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밝은 밤 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왕패, 나의 찬송만,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근본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직원 워크숍을 가지면서 워크숍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간증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마음이 소생되더라고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다시 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절정이 치달아가지고 분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서 가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앞에 제 삶에 이렇게 금이 하나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이 세상과 우리 예수님을 가르는 금인데요. 제가 금을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붙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계획하실 때에 제 모습이 나와요. 저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오고, 제가 이 금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이 금에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러면 세상에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는 그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내 모습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왜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에서 만들었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나 또 세상으로 조금만 이렇게 금 하나를 두고 비켜가 있으면 그 세상에 그 김동일이 튀어나와서 악취를 내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그 안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을 때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덮어서 주며 내 안이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하는 때, 내 힘으로 하는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붙을 때 그때 하나님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우리 세상의 탐욕도 다 사라지고 주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드실 때의 그 디자인이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한 삶이 되어오라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 할까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고 하나님 쓰러집니다 하나님 조금만 그 금을 벗어나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조금만 하나님 그 목상 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시 그 앞으로 들어와 주님의 그 품 안에 주님의 그 곁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풍성한 주와 또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곁으로 이끌어달라. 주께 더 가까이. 그래서 나의 옛자, 나의 옛 모습이 흐려지고 흩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주님께로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갈증이 있기를. 하나님 그러나 갈증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에 대한 갈증조차도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는 하나님의 영적 기능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더 붙어 하나님 내 옛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디자인이 내 삶에 가득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흔들리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거울 삼아 저희들의 마음을 고요히 돌아봅니다. 바른 신앙의 모양을 지키고 수고와 인내를 다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의무와 형식만 남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유롭고 순수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함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일에 있을 말씀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유병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에게도 삶의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뜰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들어지는 드림워십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앞에 서서 묵묵히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을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5쪽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세에게 명했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까요? 지켜라, 지켜라, 꼭 지켜라. 그래서 지키고 지켜라. 오늘 예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삶의 언저리 안에서 지켜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또 지켜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켜나가게끔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 77절, 곧 맥추절이라고 해요. 보리맥자예요. 지금 7월 첫째 주잖아요. 6월 달 되면 5, 6월 달 되면 이제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상반기 동안에 가장 처음 열매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기만 하면 될까요? 거기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적절한 온도를 주셔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도 농사 대신에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을 가지면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마음을 들이고 그러면서도 그 수고에 소산을 거두어 나가는 그런 삶에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베풀어 주시는 그 길들이 열려야 사고 없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일터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값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의 공기를 흡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든지 간에 베풀어 주신 영역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전언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은요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금은 폐물을 다 이렇게 바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는 신을 만들어 줄래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대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돌판을 하나님 부셔버리셔요.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내 자녀가 될 것이고 하는 것들마다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올라갔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은요 모세에게는요 특별한 산이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태어나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딸에 입양되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강가에 부모로부터. 그래서 그 나일 강가에 버려진 그 모세를, 그 어린 아이를, 한 3개월 6개월 된 아이를 바로의 딸 공주가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건져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모세는요 40살까지는 왕궁 생활에서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 안에서 특별한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인자로 도망침을 받아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 안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시내산이 있는데, 지금 그 시내산에서 목동으로 양치는 목자로 40년 동안의 여정을, 이제는 40년의 끝자락이에요. 40년 동안은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은 나그네로, 목자로, 목동으로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왕자의 삶은 대접받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어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힘겨운 생활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시내산 떨기나무 가지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사명을 받습니다. 몇 세에? 80세에. 여러분의 나이가 80세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세면 노인이잖아요. 어르신이잖아요. 모세는 어르신의 나이 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가 떠나온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웠다. 지도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다시 왕궁에 이집트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모세가 40년 동안 인생 수업을 했고 지도자 수업을 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했던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 안에서 웰컴이에요. 웰컴. 멋쟁이가 왔나? 아드님이에요? 헌칠한 우리 형제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영산, 그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은 모세에게는 친숙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시내산에 오르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기가 몇 번인지 아세요? 한 8번 정도를 오르내려요. 많이 오르내렸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기억나지 않죠. 지금 십계명 돌판에 새겼을 때 그 사건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시기마다 모세는 시내산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약속의 산, 부르심의 산, 소명의 산, 거기에서 사명을 받았던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산은요, 기억할 만한 산이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노은 삼성교회 예배의 성산 가운데 기억하며 달려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구름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달려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모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아주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벌써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더디 지금도 더디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일지라도 보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벌은 면제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심겨져야 우리 안에 그 인자가 천대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엎드러졌어요.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내 삶에 대해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제발 좀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임을 형성해서 만들라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에녹이 어떻게 해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만 동행해야 될까요?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풀리지 않든 생각이 막혀있든 어느 영역 안에서 꼬꾸라져 있든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질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일들, 숙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이 우리 모세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리더로 부르셨잖아요.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이끌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분노하잖아요.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이 그럴 때 동행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셔서 분노를 너그럽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잠잠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백 한번 보세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라고요? 목이 뻣뻣해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는 것이에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광야에서요, 계속적으로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뜨거워도, 조금만 현찮게 보여도 하나님께 손가락질이에요.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들이 잘 풀려야 합니다.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가운데, 교육계 가운데, 의료 예술계 가운데, 매스미디어 가운데 모든 리더들이 잘 지혜롭게 그 영역에 맞추어서 세워져야 이 나라는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말씀이 또 이어지냐면 이 말씀이 이어졌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고 있어요. 언약 백성 삼아, 최초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겠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질이 없는데, 부족함이 많은데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는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이 있을 거야. 근데 7 족속을 내가 내쫓을 거야. 어떨 때요? 내 명령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준행해 나갈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내가 몰아낼 거야. 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음란해, 우상 섬김이 있어, 하나님을 몰라, 배은망덕해, 동성애가 가득한 그 지역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 땅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낼 거야. 근데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를 모델로 내가 삼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 세우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 이곳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수에게 종노라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내면 안에 그 원수로 사로잡혀져 있는 그 영역들을 몰아내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그들 가운데 심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굽어있고 이렇게 낙담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십 14절이요? 네. 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땅, 들어갈 땅, 어떤 땅이에요?
아모리,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올무가 될 것이래요. 그 땅 백성과 동일하게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같은 문화에 휩싸여 져 나가게 되어지면, 그 같은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같은 문화권 가운데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문화가 너희들을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 검증 없이 말씀의 깔때기 앞에 통과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자리매김하셔서 제대로 통과된 삶을 살아가야 올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약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너희는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차례는 거룩한 곳을 향해서 찾아와야 돼. 그런데 거룩한 곳을 향해서 찾아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년 3차례 나오는데 오늘 77절 곧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기는 감사 절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지켜 나갈 때 지키고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함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삶을 들여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역이 있어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부르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꿈 주셨죠. 이 사명 주셨죠. 나에게 이런 부르심 주셨죠.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 거의 비슷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우리 거룩한 주일에는 숨을 돌려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그래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때를 닦아주세요. 거듭남의 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때를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절기를 지킬지니라.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우리는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보여져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나서요. 왜 숨습니까? 수치감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숨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나무 사이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나뭇잎의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지난주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부활 후 처음으로 그 여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그 향유옥합, 그 향품을 나들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아낌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고통 당하는 그 현장까지 잊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그분을, 예수님을 가까이 사모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릴 때,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공급자 되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청종할 때요, 잘 경청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내 모든 대적을 대적해 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대적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대적해 주시겠대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켜나가는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적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원수가 재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올무가 되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 습성들, 잘못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것을 물리쳐 주시겠대요. 방패자 되어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거룩한 방패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16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절기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어거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11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행할지니라. 12절 말씀은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절기는. 주일은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신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키고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번 보세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한 거예요. 우리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주님은 올라가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계세요.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권면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무 귀한 삶을 살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인내했던 것, 수고했던 것, 땀 흘렸던 것, 봉사했던 것,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요 3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부지런했던 삶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눈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사랑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처음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지키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곳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서운 얘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래요.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즐거움과 그 감격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키고 또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7절 말씀 시작.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아까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청종하고 청종할지어다. 여기서는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 부르심의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영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처음 사랑, 처음 열매, 첫 은혜, 그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키고 지켜나가야 될 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며 지키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따먹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중요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 주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절기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부르심도 하나님을 만날 때 활짝 열매 맺고 펼쳐나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의 승전고를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네이션 체인저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가운데 지난 6개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감사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걸음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복음에 증인된 삶의 회복이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년의 은혜 마음 가득 감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들 모임 우리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누구예요? 예, 그분들이에요. 잘 섬겨주세요. 우리 원데이 말씀 집회가 7월 19일에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 자녀, 가까운 친구,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이때는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우리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책이 왔어요. 이 책 뒤에 보면 여러분은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먼저는 내가 있고 또 나머지는 옆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나누어주고 싶은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또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세요. 90권이었으니까 충분히 나누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시고 우리 일터에 있는 분들은 또 그 일터에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콕이 있네요. 방콕 주님콕, 우리 태국콕, 우리 그 영근영자님 7월 17일에 전도여행 떠납니다. 우리 이슬 자매님 어디예요? 로드십이네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양들이래요. 어디예요? 몽골로 간대요. 몽골. 가요. 우리 태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우리 동일형제님은 일본 간대요. 기도카드를 줘야 또 올려드리죠. 못 받아서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새 분을 위해서 우리 시온이도 간대요. 동일형제님과 함께.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전도여행은요,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그 땅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놀러 가는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배운 대로 제자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실습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면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열방을 살리는 선교 매월 첫 주일은 이 내 나라를 향해서 우리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묵상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만나주시되 자비롭고 인자하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온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맥주 감사헌금, 11조 예물, 목적 헌금, 또 선교 예물, 갖가지 예물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그 열방이 하나님 나라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아, 청소년들아, 청년들아, 우리 행복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와 인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말씀 들려 양육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의 평강 가운데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켜나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